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은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간구하기 쉬운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은 이 회복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전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을 걸어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져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제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회복의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첫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빈 그물의 허탈함과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쉬기는 했지만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에요.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구나. 아무리 열심히 그물질을 해도 남는 것이 없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도 마찬가지구나.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고기가 잘 잡히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할 때에 교만과 아집과 그 불신앙이 깨어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왕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왕궁의 그 아치형 천장과 그 벽을 장식하고 있는 그 유리 장식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태양의 그 밝기와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유리가 반짝반짝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리 장식이요, 다 유리 조각들이래요. 근데 왜 유리 조각을 붙였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왕궁을 지을 당시에 아주 고급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리가 이제 배송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흥분하고 막 프랑스에 연락을 해서 항의를 하고 다시 새 제품으로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왕궁을 짓는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 깨진 유리를 붙이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한쪽 벽만 일단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유리를 더 잘게 부숴가지고 한쪽 벽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장과 벽 전체를 그 유리로, 그 유리 조각으로 장식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어설프게 깨진 유리는 위험하지만 완전히 깨어진 유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고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불신앙의 벽이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작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오혜령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임파선암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투병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에 저의 인생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됨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수고 많았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면서 직접 불에 구우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면서 입에다 넣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모여봐라.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유가 있는 거야. 너희들 회개했니? 특히 베드로 너. 야,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실망이다 진짜. 만약에 이러셨다면 제자들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심한, 더 깊은 죄책감이 생겼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벅찼을 거예요.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적과 책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한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한심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과거의 용기는 다 어디 갔냐? 내가 너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자주 나누셨던 것입니다. 사역 중에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교제 나누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에도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만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청년이 올린 글입니다. 예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하소서. 저는 이 청년의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1등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마음이 통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1등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것이 1등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1등 삼으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집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과거 때문에 갈등하거나 괴로워했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보기도 싫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의 베드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의심이 생기신다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속을 썩여도 사랑하십니다. 못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수제자니까 양을 먹여라. 이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부인했음에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니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는 예수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한 마음과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힘없이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침체된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꺼져가는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